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도 장로이고 사도도 장로고, 쉽게 말하면 목사도 장로고 여러분도 장로입니다. 5장 1절 봅니다. 5장 1절 시작. 아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요.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도 장로라고 부르죠. 롤링 엘더예요. 그리고 치리, 다스림과 룰링과 티칭, 가르침을 겸하는 장로를 갖다가 목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4장 사도행전 14장 23절 시작.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뽑힌 장로들을 위탁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쭉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새로 생겨난 교회에 양육과 지도와 감독이 필요했죠. 사도들의 힘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날 적에 신생교회를 도울 장로들을 선택해서 세우게 되었죠.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도들을 대신해서 장로님들은 목회자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부활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거 장로들이 했어요. 장로들이 해요. 요새 장로님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못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보고 제 집사 그거 잘못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회개하고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와서 눈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새 장로님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역을 누구한테만 시켜요? 누구한테만 시켜요? 목사님한테만 시킨다. 그러니까 욕은 바가지로 누가만 먹어요? 목사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장로님하고 틀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적으로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방문했어요. 장로님들이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아까 치리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양 이런 직임을 장로님들이 감당했어요. 장로님들의 사역은 거의 목회자의 사역과 같았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도 장로님들이요 사경에 인도했다고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신앙 교육도 시키고요. 주일학교 설교 장로님들이 다 했어요. 장로님들이 신방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약해졌죠.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이 그냥 당회원, 당회라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치중하고 교회 정책을 평가하는 책상 장로님, 무슨 장로님이요? 이런 왜 안 따라하는 거예요? 책상 장로님들이 늘어나고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그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집사님들이 이제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영성으로 들어가려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고 일하려는 분들이 자꾸 하나둘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한빛전원교회 새롭게 세워질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너무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회의만 하는 장로님 아니에요. 당회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교회 열정. 그리고 주일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미리 와서 확인도 좀 해보고 격려해주고 또 가끔 가다가 설교도 이렇게 하고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이런 장로님들이 많기를 기대하신다. 쭉 내려가요. 좋은 인연이란 두 줄 시작. 좋은 인연이라는 게 뭐냐? 서로 너하고 나하고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서로 존중하며 살면은 이거는 좋은 인연이에요. 근데 악연이 뭐냐?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악연이 뭐냐? 서로 다른 게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싫어하고 경멸하고 공격하고 까대는 것. 요걸 갖다가 악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서로 달라요. 배움도 다르고 성격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집안 가문도 다르고 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믿음 안에서 해야 할 고백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을 진실로 할 수 있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봐요. 쑥스럽겠지만은 우리가 남이가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서로 다른 우리인데 저분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이인데 왜 남이 아니냐? 오늘 성경에 나는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적을 게 많고 기록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아주 예쁜 글을 제가 위에다가 써놨죠. 친구들의 잘못은 모래 위에 적는 거래. 친구들의 고마움은 바위에 새기는 거래. 친구의 눈물은 구름 위에 올려 놓는 거래. 세 줄만 해볼까요? 시작. 친구의 잘못은 모래 위에 적는 거래. 친구들의 고마움은 바위에 새기는 거래. 친구들의 눈물은 너무 이쁜 글이에요. 왜 그러냐? 친구의 잘못은 모래 위에 적으라는 거예요. 왜? 밀물에 의해서 지워지라고. 또 친구들의 고마움은 고마운 거는 어디다가? 바위 위에다 새기는 거래요. 왜? 비바람에도 잘 견디라고 바위 위에 새기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바위 위에다가 새기는 거래. 친구들이 흘린 그 눈물은 구름 위에 올려놓는 거래. 힘들면 비 내리라고 울라고.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총회 일몰적에 임원회 주관으로 교단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위로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김제 그 금산교회 그 옛날에 그 국회의원 하시던 조 아무개의 할아버지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가봤어요. 그리고 그 중도에 있는 담배 피는 사람 없고 99%인가 전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셨던 여자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여기도 꼭 한번 우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순천의 정원 박람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부풀었던 가슴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김제 금산교회에 그 돈 많은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그 집에
주인을 장로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말을 끄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의 만남이 너무도 귀하고 훌륭했죠. 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장로님 뽑느라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 5년이면은 특별한 흠이 없으면은 그런 입교인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돈 많은 장로님하고 또 그 집에서 마부 노릇하는 이자익이라는 머슴하고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 주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노예였던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젊은이가 장로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분도 참 훌륭하고 성실한 분인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안 먹여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잘 대해줬는지 대단한 일이. 되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종업원이 교회 나오게 되면 앉아가지고 있는데, 야 지태형 나가 야, 커피 뽑아와. 야 자네는 내 가방 꺼내오고. 이러기 쉽잖아요. 아닌가 봐. 근데 이 조덕삼 집사님은 참 신앙과 인품이 대단한 분이세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신앙을 가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갖고 교인들 이거 참 엉터리네. 나 같은 사람 장로 안 뽑고 말이야. 야 전부 짐 싸라. 한빛천원교회 옆에다가 교회 개척해야겠다. 이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자기 종이었던 모습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니까 앞에서 예배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그거를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러니 이자익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은 이 조덕삼 집사님에 대한 칭찬이 더 대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다음번에 장로님이 됐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근데 철없는 사람들은 일 벌리죠. 이 성경에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시무 장로님들이 할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요. 헌법 제4권 정치 제25조 장로의 칭호와 직무. 1. 시무장로. 시무장로는 다음과 같은 직무가 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7위장로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1. 제가 합니다.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시작. 두 번째,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여자분들이 역시 작게 읽는군요. 내가 무슨 뭐 장로 될 것도 아닌데 장로를 뽑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시작. 이런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되고 장로 되니 교우를 신방하는 게 장로님이 하는 일이에요. 헌법에, 성경에. 특별히 환자를 위로하고 상당한 자예요. 띄어쓰기를 못했네요. 상당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는 열심히 찾아다니게 돼요. 장로님들은요. 위로하고 무지한 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장로는 일반 신자보다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시작.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장로하면 안 돼요. 예?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기본으로는 돌아가야 돼요.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성경 강론,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경 강론의 결과를 참다. 위로받는지, 사랑을 받는지, 신앙에 제대로 섰는지, 은혜를 받는지, 힘을 얻는지, 눈물이 닦여주고 있는지, 복을 받는지, 신령한 복을 받는지, 물질의 복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살펴요. 결과를 찾아봐요.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시작. 환자나 슬픔을 당한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도움을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 많이 달라졌죠? 장로님들이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덜 하고 다른 일을 자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일, 부차적인 일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전에 그 인천항 가면서 버스 광고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버스에다가 앞서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광고문 말이에요. 그래서 요지는 그거요. 자신을 앞지르라. 남을 따라 먹어야지, 남을 이겨 먹어야지, 내가 인기가 더 많아야지, 이런 얄팍한 생각은 버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앞지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기 자신을 앞지르고, 변화없는 자기 자신을 앞지르고, 감각이 없는 자기 자신을 앞지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앞지르고, 성경책을 들지 않는 자신을 앞지르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을 앞지르고, 봉사하기 일하기 싫어하는 자신을 앞지르라,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앞지른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별히 이석재 장로님이나 안성봉 장로님, 김영재 집사님,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앞지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님 한 분, 노성호 장로님하고 심호 장로님, 우리 최창수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쏟아부은 기도와 눈물과 땀이 토양이 되어서 영적인 곡식들이 밀락 이지구에서 잘 자라고 있고 거룩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빛전원 교회의 일꾼 되어서 자신을 앞질러야 할 우리 성도들은 장로가 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룰 그런 이름들, 가정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걸어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의 희생으로 커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드렸던 재산과 드린 물질과 드린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개인들은 든든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직장들은 견고하기를 원하고 사업장들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을 앞지르지 마십시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방을 따라먹고 이겨먹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생각 하나가, 내 말 한마디가 남을 따라먹고 남을 누르고 이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신앙은 윈윈이에요. 나도 이기고 남도 이겨야지 이긴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대광리에 들어갔을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적어도 남자들의 마음은 그런 넓은 마음 안 되면은 좋은 신랑감 되기는 텄다. 준비 안 된 옛날 부엌에 앉아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방 안에서 남편이 여보, 내가 설거지 도와주고 싶게 안 도와주고 싶게 이렇게 말. 부부싸움 하더라도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 진 거예요. 상대방이 나 이겨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기고 남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은 같이 살 적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의논하다가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내게 더 득의 하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다. 상대방이 참 미친. 내가 졌잖아. 내가 졌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 거예요. 진 거. 내가 진 거라고요. 남을 앞지르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개구리가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무의식적으로 혹은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연못에게 돌을 던지는, 맞는 개구리는 심각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돌에 얻어 터져 죽겠네. 그런 심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않고 지지 않는 싸움. 다 같이 이김도 없고 짐도 없는 싸움. 요게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한 5집은 부부싸움 한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은 왜 웃는 거예요? 왜 화가 많이 나느냐? 내가 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줘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라. 특별히 장로가 되어야 할 일꾼들이 극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되어야 할 일꾼들이 극복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투표하게 되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운다? 이거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건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투표하는 게 싸움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을 뽑나요? 시장을 뽑나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정지된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말하라. 앞서가도 되겠. 옆에 연습. 앞서가도 되겠습니까지만. 시작. 까까지 하지 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둘러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표대결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커지고 많아지면요, 다 장로님 해야 돼요. 다 안수 집사님하고 다 권사님 해야 된다고. 그거 몇 달 차이, 1년 차이 갖고 못 참았거든요. 환장하겠네. 막 뒤집어지고 나가 자빠지고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투표하고 나면 떠나는 거예요. 막.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성숙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가 극복해야 할, 경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경쟁자 아니에요. 아니, 형 이겨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 같은 사람 이겨먹고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아니 언니 같은 사람 이겨먹고 뭐 그렇게 신다요. 동생 같은 사람 이겨먹고 뭐 그렇게 좋으냐고요. 그건 신앙의 ABC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인된 생각들, 거인된 언어들, 거인된 행동들이 넉넉히 나타나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선교를 더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봉사 많이 하는 그 사람은 결코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다투며 앞지를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친구고 형제들이고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참 그렇게 되면 그것도 참 멋있어요. 나 진짜로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도 투표해 보면요, 목사님들요, 아이고, 왜 연세대분 어른들이 잔뜩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요 이제 40 됐는데 임원하겠다고요. 턱 쳐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막,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될까? 너무 메마르다. 저는 준비도 아직 안 됐고 나이도 젊고 그러니 저는 이번에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짱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야, 넌 어쩌면 내 마음 그렇게 닮았니? 내 생각, 내 속하고 똑같다. 남들도 역시 아유 끝까지 버텨. 그건 아니다. 세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4절 시작. 예, 기억. 7위와 가르침의 장로인 목사 그리고 7위 장로가 받을 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시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 이상으로 잘 몰라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의 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받을 복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죠. 영광의 관,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그 관, 면류관. 영광, 카보드라고 그러죠. 무거움, 존귀, 위대, 권위, 영광, 위엄, 풍성. 그러니까 영광의 관은 존귀하게, 위대하게 권위와 위엄의 관을 씌워준다는 그런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끝났습니다. 언제 그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벌어진다.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그런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